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온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핍박을 당하게 되고 왕따를 당하게 되고 해를 받게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이 죄악의 물결은 우리를 휩쓸고 가게 될 것입니다. 돌아서려고 해도, 돌이키려고 해도, 다시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위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영혼 언제 도적질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위에도 우리가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자랑스러운 성도로, 우리 주님의 제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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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말 참 감사한 새해입니다. 그지요? 벌써 여러 주간 전에 새해가 되었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덤으로, 선물로 내가 다시 새해를 다시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을 또 모시고 이렇게 오면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내요. 아유, 사관님, 내 평생에 이런 날은 처음이에요. 평생에 이런 해는 또 처음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새해 첫날도 주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음력설날도 주일이에요. 아,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없을지 몰라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2023년 새해를 허락하면서 이 첫날, 이 새해 설날을 주님을 찬양하는 날로, 주일로 삼아주신 것은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이 좋은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자꾸만 멀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세상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거두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실 때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를 한 번도 뵙지 못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구약시대에 보면 다니엘 같은 그런 선지자에게, 또한 신약에 오면 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엄마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탁 나타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야, 그걸 전해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너를 덮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너를 통해 세상에 탄생된다고 전했던 천사가 누구라고요? 가브리엘 천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리고 아주 힘이 세고 강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켜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천사니까 얼마나 강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이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시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도 함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천사가 방문해서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고로 옛날부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집안에 복을 받는 것은 늘 또 저희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집안에 어떤 손님을 만나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복되는 손님을 자꾸 맞고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접을 하면 그 집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자꾸 집에 드나들고 하면 그 집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언제나 자기의 집에서 자기 집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대접을 잘 했더니, 그 아브라함은 천사인지도 몰랐죠. 아마도 동냥하는 거지인 줄 알았을는지도 몰라요. 그런 행색을 하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 했더니 세상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다음 해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그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너희가 손님 대접을 잘해라, 나그네 대접을 잘해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나는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고 정말로 손님 대접,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을 너희들이 힘쓰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바로 그 거지가, 바로 그 어려웠던 자가, 바로 그 그렇게 보잘것없었던 소자가 나였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네가 양이구나 인정을 그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돕느라고 그렇게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천사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군이 얼마나 약한 교회입니까?
털 주기만 하니까 말이죠. 도대체 아니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면 도대체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하여튼 교회에 헌금도 제일 적고 하여튼 교회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주고 그저 그런 일들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구세군이 제일 또 넉넉하게 산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없는 게 있는가 보십시오. 하여튼 뭐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어요. 하여튼 이 주일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에 양면 불고기를 드리지 않나? 이거 어떻게 줍니까, 이거를요? 아무 교회에서도 이렇게 못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우리가 이렇게 나눈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새해는 여러분들께 축복받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해, 하나님을 청하시기를 원해,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섬겨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하나님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이기가 참 쉬워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지를 못해요. 뭐가 그렇게 원수진 일이 있는지 하여튼 하나님 얘기만 하면 길을 쓰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동네 분들이 다들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물건 받으러는 오면서 예배 드리면서는 죽으라고 안 오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정말로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기꾼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알고 보면 말이죠, 정말로 자신들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들 있잖아요. 그 귀신들, 그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요,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이런 걸 좋아하는지 세상에 귀신을 청하는 명절을 정해놨어요. 그게 바로 할로윈 때가 아닙니까? 세상에 참, 어떻게 집에 말이죠, 사람 죽은 관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뼈다귀를 다 갖다 놓고 해골바가지를 다 놔두고, 세상에 왜 그러는지 몰라요. 글쎄,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요. 그렇게 하면 귀신이 노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귀신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성경은 이런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할로윈 데이 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한국의 수많은 어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정말 아주 그 청춘들이 말입니다, 목숨을 잃는 슬픈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미쳐지는 해악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다 할 게 없습니다. 온 사회가 정말 이 어둠의 길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참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세상에 한국에서 간첩이 잡혔답니다. 그래서 그 간첩 그 조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바로 귀신들도요, 이 어둠의 세력들도 그렇게 일해요. 왜냐하면 한 통속이니까. 북한의 간첩이라고 하면, 여러분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다 없애고 거기다가 김일성 금신상을 거기다가 세우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 아닙니까? 거기에 간첩이면 뭐예요? 바로 마귀의 귀신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들은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한국에서는 말이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귀신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 귀신 찾아가서 귀신의 음성 듣기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없으면 무당들이요, 장사가 밥줄이 끊어질 정도라 그래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 나는 너희를 위해 나의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노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밖에는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어떻게 그 귀신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혹시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지금 이 시대에 인생들이 이런 모양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가증한 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보면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귀신에게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듣는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귀신들의 정말로 그냥 들을 수 없는 온갖 말들이 그 속에 다 들어요. 아이들이 그 속에 살아가요.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음란하고 살인, 마술, 이런 매직들 말이죠. 이걸 복술이라 그럽니다. 음행, 도적질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도적질하며 삽니다. 서로 등쳐먹고 사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 아닙니까? 과거에 이 미국에도 지금도 그렇죠. 우리 돈에 말입니다. In God we trust.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아니, 그렇게 내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었는데 어떻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도 국회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도 마귀에게 점령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교회는 마귀에게 다 붙잡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동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교단의 총회장님이 인사를 하러 오셨답니다. 근데 자기 교단의 총회장입니다. 그 교단의 제일 어른입니다. 그 부부가 두 분이 다 남자랍니다. 남자를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소개합니다. 남자예요, 남자. 그 사람이 여러분 교단의 총어른이야, 총회장이에요.
도무지 양심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 목사님께서 우리는 이 교단에서 탈퇴해야겠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대표적인 교단이에요.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여러분 교인 모두를 모여놓고 어쨌든 목사님이 혼자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투표를 했답니다. 이 교단에 그냥 남아 있을 건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이 교단을 탈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인지 투표를 했는데, 세상에 교인들이 그래도 우리는 여기 있을래요. 왜냐하면 여기가 편하니까. 지금 나가서 또 교회 개척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뭐 어때, 그냥 남기로 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양심으로는 어떻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나와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고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삽니다.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지도 새도 모르게 그냥 이 어둠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아멘이라고 하면 하셔야 되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죠? 과거에 온 세상이 어두움에 묻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고 그 구유에 누인 아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하면서 이 천사가 그걸 전해줬지 않아요? 그와 똑같이 이제는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는 그 아기 예수님이 자라서 이제는 하늘나라 영광 보좌의 만 왕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 지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증거하던 그 천사와 같이 이제는 오시는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로 그때 그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하면서 이 천사가 우리들에게 그걸 해주는 것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지금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여봐라, 우리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 준비하라, 예비하라, 낙심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너의 주, 너의 신랑, 너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오고 계시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어둠으로 완전히 가리워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힘 있는 강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가브리엘 천사.
이제 곧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세상이 이렇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 수밖에 없고, 이 고난, 이 재난,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이룰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천사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뭘 준비하겠어요? 기껏 우리가 하는 것은 졸고 자는 것밖에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신랑을 맞이하는 이 처녀가,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등을 들기는 들었는데, 세상에 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이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하고 잘 기다리는데 결국에는 다 졸고 다 잤다 그래.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는 자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듯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내가 안다. 너희가 이 험한 세상, 이 유혹 많은 세상, 정말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권고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 말씀입니다. 이건 천사의 소리가 아닙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예수님 오심을 전가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그렇게 하셨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썩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결국 보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뭐지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앞으로 이제 곧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그 천사의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작은 책이 있었대. 작은 책. 그게 뭘까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큰 책이 아니랍니다. 작은 책.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고 들어가면 한마디예요. 결국 한마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 한마디의 말씀, 작은 책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천사에게 가서 그 천사에게 그 책을 달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이 천사가 사도 요한이 자기 오는 걸 보고 이걸 먹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예 그냥 들고 있지 말고 그걸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부탁하신 말씀 아닙니까?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에요. 주님의 살을 먹듯이, 주님의 피를 마시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내가 먹어가지고 내가 가진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절절한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살과 피,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살을 내가 먹고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전해주는 것.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바깥이든지 어디든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의 이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님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복된 종,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먹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든 사역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교도, 예배도, 친교도, 그 어떤 사역도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노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작은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작은 책입니다. 이것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거기에 본문의 말씀 갈로 넣기를 한번 해보시고 질문 3개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라도 꼭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2월 달부터는 이제 목장들이 모일 것입니다. 2명이 모이시든 3분이 모이시든 또 함께 식사도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때 밥만 드시고 일어서시면 그야말로 간첩이 되는 겁니다. 함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그렇게 설교 노트를 가지고 10분이면 충분해요. 다 관로 넣기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시고 또 질문 답을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결단에 기도하시고 그렇게만 하시면 1주, 2주, 3주, 4주, 1년 52주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든든한 하나님의 복 있는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흘려주시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너희가 먹어라, 그리고 네가 먹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라.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 있는 자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